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44화 형통할 때 조심하라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깨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이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왕은 이미 죽었고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견고해지고 영토는 더욱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할 때일수록 다윗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순간 방심하여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지만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잠시 잠깐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편안하고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위험할 때나 평온할 때나 항상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형통할 때도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왕궁 침상에서 일어나 본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서 한 여인 곧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2차 정복전쟁, 곧 소바왕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또 암몬과 전면적인 전쟁을 수행하던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층 교만해진 상태에서 군사적인 전력을 의존하고 있었고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나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했는데 다윗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고 나라가 형통해지면서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목욕하는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형통할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2번,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 동침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1장 5절. 그녀는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음욕에 사로잡혀 그녀를 불러내 동침을 합니다. 이는 10계명 중 10번째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자기의 행위를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밧세바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다윗의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3번,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한 술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여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더 충성스러운 우리아에게 그것이 통하지 않자 결국 전쟁 중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로 회개했어야 했지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욱 야비한 행동을 이어갑니다. 전쟁 중이었던 우리아를 불러서 음식을 먹이고 술을 취하게 하여 밧세바에게 들여보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전쟁 중에 사사로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더욱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교묘한 책략으로 전쟁 중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4번,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악행을 지적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악한 행동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봐 조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